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신 말씀을 저희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귀를 열어서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 주일 예배입니다. 다 같이 믿음의 선포를 또 다시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어가고 또 썩어가는 아무 희망도 없는 이 세상을 희망의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또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 드려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교인이었고 커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당연히 교회에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밖에 없었죠.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친구들과 또 공부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하면서 유년 시절을 이렇게 보내곤 했습니다. 참 모험생이었죠. 그런데 저에게도 이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가 되었을 때인데 새로 이사간 그런 동네에 교회를 저희 식구가 다 이제 등록하고 난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가 막 건축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도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파트 평수대로 그 사는 아파트 평수대로 헌금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헌금하도록 이렇게 속회별로 이렇게 독려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처음 겪어보셨던 그런 일이라서 많이 놀라셨죠. 결국 온 가족이 건축 헌금에 시험이 들어서 시험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교회를 쉰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계기로 저는 성경을 이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제 그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성경을 제대로 완전히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성경 암송대회에 나가서 또 상도 타고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했지만 성경을 완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11조 알고 성경에 도대체 어디에 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헌금 금액을 정해서 건축하는 데 보태라고 했는지 혹시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당당한지 이제 그렇게 알고 싶었던 거죠. 아주 삐뚤어진 마음이죠. 아마도 이때가 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질풍노도 시기에 성경을 읽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을 리 없죠.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 좀 오랜 기간을 교회를 쉬었습니다. 처음에만 좀 길티했지 이게 습관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바다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를 만납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제가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제 모습이 좀 나아 보이고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다시 나가는 것인데도 저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순간도 제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도 농담으로 제 아내에게 당신은 나 만나서 로또를 맞은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나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 영접했으니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진실은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로또 맞은 겁니다. 제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으니 말이죠. 아내와 결혼하고 한설이가 이제 태어나고서부터 다시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신앙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박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렇게 엄마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그 엄마의 그 가정 환경을 말씀하셨었죠.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고 듣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이 자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암덩어리가 기도로 치유되고, 또 눈이 멀었던 사람의 눈이 떠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도 기적이지만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바로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또 기적적인 일들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함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저의 가족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복음은 오로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들의 죄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짐승의 피를 사용해서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단 한 번에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해 제사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에 놓여진 많은 영혼과 피조물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이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심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저와 여러분 복음의 일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알고 있어도 우리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가 아닙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고생하면 고생 많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더 많이 기분 나쁘면 더 많이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말로 해야지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이 제대로 알게 되죠. 그런데도 그냥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이러면서 표정으로 말하고, 표정을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니 괜히 엉뚱한 곳에 화내고 화풀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혼자 속상해하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이 매 구절마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8절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10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시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고,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날라리 모태 신앙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생활 안에서 입술로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매 구절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고 하면서 또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입니다. 8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9절 내 마음에 믿으면,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바로 우리의 입술은 마음에 있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다 받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 선물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맙지만 괜찮다고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믿음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여서 마침내는 입술로, 바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복음의 선포가 아니라 세상적인 말들과 썩어 없어질 말들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입술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저의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결혼 후에 저의 욕심 때문에 저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잘 안 됐습니다. 돈을 쫓아서 또 좋은 자리를 쫓아서 그렇게 살았고,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정말 악에 바쳐서 더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걸로 생각했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된 일이지만 세상의 부와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를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를 세상에 잃으실까봐, 세상이 저와 제 가족을 잃어버리실까봐 그렇게 제가 하는 일마다 다 막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성정을 잘 압니다. 제가 세상에 성공했다면 저는 하나님을 멀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다 안 되시니까 미국 땅으로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신 것이 참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열심히셨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공업계 고등학교를 가면 연합고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공고를 갔던 저인데, 그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했던 저인데 미국까지 와서 지금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시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보다 더 열심히신데 저는 날마다 부끄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11절의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도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에게 너무나도 열심히신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성경의 약속은, 저에게 주시는 성경의 약속은 제가 세상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이사야서 49장에 나오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표현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들은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 부끄러울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같은데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미국에서 살고 있는 16년이라는 이런 기간 동안 제 생활 안에 정말 어느 한순간도 그분의 열심이 함께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주님을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열심을 얼마나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된답니다. 주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답니다. 주님을 날마다 부르기만 하면 된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능력도 필요 없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누구보다도 열심히십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여 주여 그분을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일이 잘 안 되고 또 계속 막히고 이렇게 할 때 제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고생해야 할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잘 살지 못하는 걸까? 왜 자꾸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되는 걸까? 여러분들 이러한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이런 고민을 아내와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계속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 마음의 병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시작되는 게 너무나 힘겹고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칠 때마다 그 마음의 병들이 하나 둘씩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제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다 보니까 제 마음 안에 구원이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저같이 못나고 불쌍한 사람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저보다 잘난 여러분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불쌍한 영혼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혹시 우는 모습을 아내가 볼까봐 소리 죽여서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혼자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죄송합니다만 올해 1월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김태현 성도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2월 24일 우리가 성탄 예배 때 또 옆에 이웃의 초청으로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 드렸었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픽업 가기로 했었는데 그만 그게 잘 안 맞아서 직접 찾아오셔서 또 지금까지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평생에 교회는 한 번도 와보지 않고 처음 와보신 것이고 하나님도 처음 믿게 되셨는데 저는 우리 김태현 성도님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아주 넘치도록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정에 열심이셨던 것처럼 지금 성도님의 가정에도 열심을 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과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그분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분의 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의 믿음과 선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에 더욱더 주님을 부르며 찾으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님을 선포함으로 여러분 마음의 구원과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 열심히 쉬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 안에서 열심히 일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돌이켜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저의 가정에 열심히 쉬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희들 모두 안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심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저희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답하는 길, 정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저희 안에 마음의 평안과 또 구원이 임함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저희들만 그러한 기쁨을 나누게 하지 마시고 세상의 그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입술과 저희들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